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저는요, 다윗의 수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수금에는 물론 찬양 다 내포하는 것이죠. 우리 영감 있는 찬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느끼는 거겠지만, 수요 예배 때는 찬양을 이렇게 어느 예배보다도 좀 마음껏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똑같이 30분씩 나눴습니다. 30분은 찬양, 그리고 또 30분은 말씀, 그리고 또 30분은 기도. 그래서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은 수요일날 1시간 반 드리고 교인들이 끝까지 앉아있느냐, 그런 게 어디냐 할 정도로 수요 예배가 잘 모이지 않는 이때지만 우리가 1시간 반씩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거의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도 시간 뒤에 제가 10분 만에 멈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30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조절을 잘 해보신다면 우리 수요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을 여러분들 세계 중에 뭐 비중을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저는 동등한 비율로 이렇게 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뭐 마음문을 여는 찬양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용어를 하나, 중요한 용어를 고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준비 찬양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준비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뭘 준비하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워밍업, 준비 운동, 뭐 심호흡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서 또 이렇게 설교 전까지 계속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기독교의 찬양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함께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 그냥 전체가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전체가 같이 부르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힘있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겠죠. 우리가 찬양을 굉장히 이렇게 서구에서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번역되어진 소위 복음성가 같은 게 들어오면서 찬양의 어떤 신드롬 같은 게 일어났었죠. 뭐든지 쪽 찬양을 만들고 프린트해서 OHP 띄고 나중에 스크린 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나눠주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기를 시작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 즐거운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타 당연히 메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갈등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이 점점 수준 있는 음악으로 발전한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어떤 악기, 더 화려한 무대, 그리고 조금 더 실력 있는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옛날에 복음성가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수준 있는 작곡들을 많이 하고도 이게 공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해낼 수도 없고 따라 부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네.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 노래 따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이돌 노래? 아이돌이 뭔지는 아시죠? 저는 가사를 일단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가사를. 그런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기성세대 60대 이상 되시는 사람들이, 60대는 어른도 아니죠, 요즘에. 하여튼 뭐 70대부터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60대 여러분, 젊은인데. 하여튼 70대 이후의 어른들은 가사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어려워지니까 따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엇박자 들어가고 콩나물이 막 휘황찬란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교회들은 1부는 무슨 직분자들 드리는 예배, 2부는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 예배, 3부는 전통적인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만 부르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보는 전통 예배,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다양성을 띠는 예배도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과도기적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을 제가 정리를 딱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함께 부르는 찬양에서 약간 변질된 모습이 뭐냐면 듣는 찬양, 보는 찬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듣는 찬양, 그러니까 잘 부르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잘 부르는 것을 듣는 찬양에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찬양. 그래서 이제는 내가 따라 부른다기보다 이제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율동,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린에 띄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교회들은 사실 찬양 예배를 하면서도 영상을 계속 띄워주는, 그러니까 준비된 영상들을 이렇게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 가사보다 보면서 또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찬양으로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곡들이 많이 쓰여지고 또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예배의 찬양 속에서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슬프고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같이 찬양을 막 부르는 열정은 내게 별로 없어졌다. 이런 분들, 어떤 한 곡에는 은혜는 왔지만은 대부분의 30분의 곡에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다,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한 20년 전쯤에 저 삼각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지만 북 하나 치밀 때 박수치고 찬양할 때 3시간, 2시간도 찬양했던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찬양과 이런 곡조에도 내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찬양이지만 내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다. 내가 이 찬양 속에 쓰이는 가사의 의미를 내가 발견해 보겠다. 이 찬양을 내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번 하는 것도 굉장한 훈련과 반복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막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아멘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는 찬양 예배가 청년들의 찬양제 수준으로, 또 일반적으로 그 무슨 어떤 큰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그룹들이 왔을 때 찬양하는 그 분위기처럼 우리 교회가 뜨거운 찬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열려서 같이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찬양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수금 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그가 악신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성경은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종. 어떤 불순종들이 있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해지는 불순종이 있었고, 또 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재물을 예배드린다는 거짓말로 이렇게 다 챙겨놓은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귀신이 악신 들려서 무당 찾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징검다리 같이 볼 때 그 첫 번째 불순종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와 함께 전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말하자면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불순종과 마지막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있어요. 어느 정도 길게 남았냐면,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다윗 왕은 태어나지도 않은 나이였다는 거죠. 다윗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사울 왕을 폐위시키려 작정하시고 다윗을 기다리셨는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다 사울 왕의 나이가 50세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늘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악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신이 슉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서는 아주 오랜 시간 이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씩 빼앗겨 갖고 어느 날 온전한 마귀의 어떤 사로잡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 소위 뭐 그런 것들이, 아들한테 창을 던지고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 다윗 왕을 추격을 합니다.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었는데도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건 자기의 의지가 아닌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에 악신으로 인하여 번뇌하는 이 묵은 죄, 이 마귀가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울이 처음에 왕 됐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맑아서 자신이 그렇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엎드려 회개했던 이런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도 다윗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든지 꾸준히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서 고통과 즐거움 다 망라해서 어떤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사라진 그 삶 가운데는 마귀가 하나씩 자기 집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찬양과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왕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이끌어가니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번뇌하게 될 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번뇌를 이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마귀의 집을 파할 수 없었을 때 음식 처방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중간부터 보시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기 보니까 그들도 이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에게 명령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신하가 왕이시여, 당신이 하도 기도 안 하고 찬송을 하지 않은 불순종만 하니 마귀가 내 쫄개야 하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칼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최대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악령의 쫄개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령에게 명령해서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진리는 뭐냐면, 어떤 악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어떤 더 어려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럴 때 다윗이 부름받아 연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번뇌, 이 귀신의 역사, 우울증, 이런 영적 우울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너무나 시대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막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치료라고 하죠? 음악 치료. 이제 막 개발되는 어떤 학문의 한 분야죠. 음악 치료사가 요즘 꽤 괜찮게 나온다 그래요. 어쨌든 이 당시에 벌써 음악 치료를 시도했다는 거죠. 세계 거의 높은 수준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라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암센터에 한국인 의사가 있어요. 김희신 박사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핵의학 분야의 권위자라 그래요. 그래서 1991년과 1994년 두 번이나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미국
최고 베스트 닥터를 뽑는데 여기에 2번이나 뽑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대단한 병원에서 미국 전체의 미국 최고의 의사, 올해의 의사에 2번이나 뽑혔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암세포,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건 자연살해세포라 그래요. 자연살해.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이 활동하면 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특별한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포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세포 수치가 이제 암을 잡아먹는 살해세포니까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내추럴 킬러라 그러거든요. 내추럴 킬러, 이 내추럴 킬러 셀 1이 높은 수치가 되면은 이제 암 세포에 좀 암을 이길 수 있고 또 암 치료도 빠르다. 여러분 한번 다 검사해 보세요. 나 NK 수치가 몇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NK 수치가 언제 급상승을 하느냐, 이게 살아 있는 거니까요. 웃을 때 이 수치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5초간 웃습니다. 큰 소리에 시작. 하하하하하. 아이 웃긴다 진짜. 저도 웃는 것을 못해요. 하여튼 웃으면은 딱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찾았어요. 이 일반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수치가 훨씬 높은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더버너클 찬양팀, 우리 교회 찬양대원, 주일 예배 찬양대원,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 찬양,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의 일반인 수치에 1000배 높다는 거예요. 1000배. 예, 이제 돈 내고 하세요. 예. 성가대원 하려면 이제 회비를 많이 내야 돼. 이제 아무나 안 받아. 이제 암 예방하는, 이제 우리의 찬양대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암 예방 찬양대 뭐 이렇게 NK 찬양대 이렇게 만들어 봐요. NK 찬양대. 하여튼 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일반의 찬양이 아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악한 세포들까지 치료받는데 악신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탁월한 신화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두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직언을 해주시는 사람. 왕이요, 왕이 지금 이 악신이 역사에서 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왕이 불순종해서, 왕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나도 죽고 또 듣지도 않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악기를 타면 왕이 좀 편안하게 잠자지 않겠어요? 라고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소개받습니까? 여기에 이제 본질이 나오죠. 오늘 16장 18절 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지금 어떤 전공자를 찾고 있어요? 수금 타는 자를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수금 타는 사람을 찾으신다니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이 다윗을 소개한 다음에 그가 수금을 잘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금을 잘 타는 거, 이 수금은 그렇게 최고의 권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 좀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부는 악기 전공자, 뭐 오보에라고 할까? 오보에 전공자인데 너 피리 불어봤니? 이거 초등학교 때 불어봐. 피리도 뭐 불으면 불겠죠, 뭐. 그냥 불 줄 알고 그러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예. 기타도 6개월 배우면 칩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뒤에 있어요.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용, 그런 무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자라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용모도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소년은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연세대, 서울대, 한예종을 나온 음악가가 아니고 맨하탄 음대를 나온 음악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네에서 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소문 나 있는데, 그는 실제로 용기도 있고 칼도 잘, 물맷돌도 잘 돌리고 곰과도 싸우는 용기 있는 정말 훌륭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전공을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피아노 한 사람을 꼭 필요해서 피아노 한 사람 이제 공고를 냅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우리 반주자로 모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아노는 좀 치는데요, 싸움도 잘하고요 또 말도 잘하고요, 또 동네에서 소문도 괜찮게 났고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피아노만 잘 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듣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았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음악하시는 성도님들, 예술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실력보다 영역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음악가는 악신을 몰아내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양치기를 데리고 옵니다. 양치기 소년. 저 음악원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음악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었겠고 또 어느 집에 훌륭한 연주자가 없었겠습니까? 당대에 굉장한 연주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 왕이 성가대 4,000명과 또 수백 명의 악기 연주자를 뽑습니다. 훈련시켜요. 성가대 4,000명. 놀라지도 않아. 우린 4,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에서 수천 명이 연주하고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280명인가 그래 뽑았죠. 그러니까 이 지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음악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뽑혔다. 그리고 다윗이 연주할 때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 역사가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마귀가 자꾸 내 삶을 주리를 트는 것 같고 자꾸 집을 세우는 것 같고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예, 찬송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떤 부부는요, 하도 부부 싸움이 매일같이 있어서 너무 지겨울 정도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온 날은 꼭 싸운대 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역시 싸울 태세를 딱 하고 덤벼드는 아내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약 올리는 거냐고 더 막 화를 내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찬양을 불러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 것 같아서 찬양을 하는 거라고.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이 진실성이 통하니까 3절에 이 아내가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났던 적이 언젠지 저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예수 믿는다는 가정인데 교회에서는 아내는 성가대하고 남편은 교사하고 나름대로 주일학교 예배에서 나도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대는 맨날 찬양도 하고 구역예배 때도 찬양을 했지만 가정에서 찬양을 해본 적이 언젠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찬양할까, 그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항상 우리가 언제가 탁 튀어나올 수 있는 18번 찬양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18번 찬양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수요예배가 이래서 재밌어요. 자, 18번 찬양 있는 사람 요만큼만. 예. 갑자기 이제 내리세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18번 찬양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언젠가 계속 부르던 찬양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데 하도 안 불러서 잊어버렸어. 2018년 아닙니까?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2018년이니까 18번 찬양을 좀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저도요, 18번 찬양이 전에 몇 번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제일 좋아했어요. 청년 때, 또 목회 막 부목사 시절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혼자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왜 자꾸 장례식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을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그 마귀 역사를 해서 그때 잡아 족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서 찬양을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의 감동이 제게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을 불러도 그때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 찬양 부르면 막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없이 빠져들고 막 혼자 산속에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막 혼자 길 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야, 일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계속 부르고 여기에 은혜를 내가 받고 이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가수들 노래 부르면서 제일 은혜 받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일 감동받고 싹 가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 부르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한 수절 들어가기 전에 감정 몰입이 다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나 이런 거에 너무 자기는 완전히 몸에 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찬양, 왜 은혜 받습니까? 내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내게 손에 꼭 맞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말씀도 암송할 때 처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침통하고 죽고 싶고, 어느 날 벌써 나도 모르게 죽고 싶어 소리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아파트 옥상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기 그냥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강 걸었는데 갑자기 물이 나를 부르면서 여기 따뜻해 막 부르는 것 같고, 그럴 때 내 입에서 탁 찬양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할 때 갑자기 염려 대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요, 한 사람이 부를 때보다 두 사람이 할 때 4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기도에는 찬양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찬양할 때에 이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다윗을 자기 병기든 자로 사용하죠. 가장 측근에, 군대 장관은 이것을 약간 반대한 느낌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병기든 사람은 언제든지 칼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목동소년 다윗을 언제 봤다고 왕이 시절에 가까이 두십니까? 할 정도로 질투한 것이죠. 위험하니까 또. 그렇지만 사울은 믿고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뒀다. 물론 그 이후에 변심해서 다윗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다윗을 내치긴 했지만 그 다윗의 수금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아픈 것은, 사울이 문제가 된 것은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잊었기 때문이죠. 찬양과 기도가 잊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왔고, 찬양과 기도의 영성이 있는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린 그런 논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너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사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역이 있었더라면 악신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미 찬양과 기도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린 빈그릇집에, 빈집에 마귀가 자리를 잡으니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영역 있는 찬양자가 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악신이 잠시라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의 찬양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어디 나오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미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 왕궁에서조차 이 베들레헴 무명의 소년이 아니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을 때 그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고 더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궁에까지 골리앗 쳐서 죽이기 전인데 어떻게 왕궁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쓰임받는 찬양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분은 찬양에 대한 간증을 어떤 분이 올린 건데요. 이 필명 체른이라는 분이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YMCA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으로 있고 또 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자기는 너무나 몸이 아파도 손 얹고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하면 몸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뉴에이지 음악에 조금 관심을 갖고 책도 보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악신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혼자 있는데 캐비넷 문이 열렸다 닫혔다 막 하고 귀신의 존재가 딱 눈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아니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찬양대원인데 YMCA 합창단인데, 그리고 막 가서 여기 귀신이 역사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몸은 아파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쓰러져 있다가 또 역시 귀신의 역사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 찬양은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이었대요. 그래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하면서 힘이 쭉 빠진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다 쓰러져 죽어가는 자기의 영혼에 임재하시니 그렇게 괴롭혔던 악신이 그날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이 찬양의 힘과 위력을 아는 다윗은 한때 젊은 시절에 수금 타고 노래를 사랑했고 그랬던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시편의 저자였으며 4,000명 합창단을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입에 내 심령에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신앙 고백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